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막 대단하고 화려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복잡하게 살지 않으셨어요. 단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그리고 단순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단순함에 있죠. 소박함에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건축가 장 미셸 빌모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아름답다. 이 건축가는 말하기를 건물을 망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한 가지 건축물에, 하나의 건축물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 하기 때문에 건물을 망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건축을 하려면 덜어낼 것은 덜어내야만 한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그래서 빼면 뺄수록 건물은 더 아름다워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제가 한 번은 신명기를 새벽에 이렇게 강해를 하는데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신명기 27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할 때 한 가지 조건을 두셨는데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가장 비싼 것으로 지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가장 화려한 것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복잡하게 짓지 말라는 거예요. 화려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간단하게, 단순하게, 그리고 소박하게 지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복잡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경건함은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박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게 성지순례를 그리스로 이렇게 갔었어요. 그리스로 갔는데 아주 너무 크게 은혜 받았죠. 성경에서만 읽던 그 성지를 직접 눈으로 보니까 참 감동적이었는데, 그런데 성지는 아니지만 그리스에 가서 파르테논 신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파르테논 신전이 이제는 저렇게 폐허만 남았는데 저 사진으로는 잘 보지 않지만 갔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폐허가 되었지만 당시는 굉장히 휘황찬란했어요. 화려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파르테논 신전을 보고 입이 다 쩍 벌어졌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기가 뭐 하는 곳인 줄 아십니까? 신전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번은 이 캄보디아에 교회를 지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장로님들과 같이 캄보디아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그 캄보디아의 그 앙코르와트를 이렇게 관광을 삼아 이렇게 갔다. 앙코르와트가 왕궁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왕궁이 아니라 신전이더라고요. 종교 건축물이에요. 그런데요, 가서 너무 놀랐어요. 이 앙코르와트는요, 다니엘 종교 건축물 중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갔는데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야, 정말 너무너무 웅장한 거예요. 그리고 저 건물 거의 모든 곳에 이렇게 조각이 이렇게 새겨져 있네. 거의 막 조각이 다 새겨져 있는데요, 그 정교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파르테논 신전도 저 앙코르와트에는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 앙코르와트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신전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알았죠. 야, 이 마귀는 화려하고 웅장한 것을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모형,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 팀나 국립공원에 가면 그 성경에 나오는 대로 똑같이 그 성막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화려하게 보이세요? 막 휘황찬란하게 보이세요? 저는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아니, 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 건축물을 왜 저렇게 지었나? 막 대리석으로 그냥 쫙 깔고 금태를 쫙 두르고 그렇잖아요. 막 기둥도 막 이따만한 거를 쫙 세워가지고 멋지게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보세요, 천을 그냥 덮어놨어요. 크기도요,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너무 실망스러워요. 너무 단순해요. 너무 소박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저 성막, 저 단순하고 저 소박한 성막에 거하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거룩함은 화려하고 복잡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소박한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려한 것을 쫓아가면 안 돼요. 막 대단한 것을 추구해도 안 됩니다. 단순한 것을 추구해야 돼요. 소박한 것을 쫓아가야 합니다.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본질에서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본질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본문을 보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는 간계, 다른 하나는 진실함입니다. 이 간계라는 단어는요, 잠깐 띄워주세요. 그 다음 거. 헬라어로 파눌리아라고 합니다. 저거는 간계라는 뜻이 있는데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비틀고 꼬아서 복잡하게 말하는 것, 화려한 언변, 궤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단순하게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복잡하게 말해요. 화려하게 말합니다. 왜요? 그래야 그럴듯하거든요. 우리 철원에도 가끔 약장수들이 와가지고 약 팔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건물 하나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거기서 약을 팔거든요. 가지 마세요. 그러다 가지 마세요. 그 약장수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막 그 말이요 화려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 듣고 있으면요 다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제가 볼 때 그 사람 말대로라면 그 사람들 노벨 의학상 벌써 받았어야 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1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그 옥장판을 200만 원, 300만 원에 팔아요. 이게 마귀의 관계예요. 이게 바로 파눌리아입니다. 복잡하게 말하는 것, 화려하게 말하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 단어가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하플로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플로테스라는 단어는 진실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진실함, 꾸밈 없는 진실함, 소박한 진실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실함은 단순함, 꾸밈이 없는 소박한 그런 진실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 만나면 의사 선생님들은 말이 짧아요. 설명을 길게 안 하세요. 간단하게 말을 해요. 근데 그리고 약장수들에 비하면 말을 잘 못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진짜입니까? 화려하게 말하는 약장수들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말이 짧고 간단하게 말하는 말 잘 못하는 의사가 진짜입니까? 의사가 진짜예요. 왜요? 진실은 단순함에 있거든요. 진리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했어요. 단순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쉬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깔끔했어요. 예수님의 진리는 담백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타락하면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파눌리아 현상이라고 해요. 이것을 복잡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복잡해져요. 기독교가 타락하면. 우리가 중세 유럽의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것은 다 아시죠? 그런데 중세 유럽의 이 신학이요, 굉장히 복잡했어요. 어려웠어요. 철학적으로는 화려했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뿐만 그랬나요? 중세 유럽의 기독교는요, 그 조직도 너무 복잡했어요. 교황제도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중세 유럽의 신학을 대표하는 신학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저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너무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그 책을 한번 읽는데 거기에 구원에 대한 글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글을 읽는데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 글귀를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이게 구원에 관한 글입니다. 본래적 의미로서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이성적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지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회로 인도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내지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선재한다. 그것은 모든 것을 목적애로 질서지어지는 이념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이걸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책이 다 그래요. 여러분, 알아듣지도 못하는, 여러분, 목사도 못 알아듣는데 평신도 분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우리 믿음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중세 기독교 신학이 이랬어요. 뭔가 철학적이고 화려한 것 같은데 도무지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눌리아 현상, 복잡화 현상입니다. 기독교가 부흥할 때는요, 하플로테스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단순화 현상이에요. 복음이 단순해져요. 메시지가 단순해집니다. 쉬워져요. 우리 초대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조선 말에,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막 부흥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교육을 받았습니까? 다들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학교 근처에는 못 갔어요. 다 무식했어요. 목사들도 무식했습니다. 그 무식한 목사가 무식하게 설교해도 다들 은혜 받았어요. 그때만큼 한국교회가 은혜 충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만큼 한국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적이 없었습니다. 무식한 목사들이 어떻게 복잡하게 메시지를 전하겠어요? 쉽고 간단하게 전했거든요. 이게 바로 하플로테스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단순화 현상이 아주 강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간단해요. 이게 바로 단순화 현상, 하플로테스 현상이거든요. 복음은 쉬워야 합니다. 신학도 쉬워야 해요. 단순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100살이 된 어르신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고 초등학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복음이 되겠어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 율법 가운데 가장 큰 율법,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 이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성경에서 613가지 계명을 발췌를 했어요. 이것을 미츠보트라고 합니다. 뭐 이것까지는 괜찮죠. 하나님 말씀에서 뽑은 계명이니까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 랍비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그 613가지의 계명에다가 수천 가지 부수적인 계명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유전이다라고 비판하신 것이 바로 이 율법학자들이 만든 수천 가지 계명입니다. 물론 그들의 의도는 좋았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계명을 막 붙였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무슨 계명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학자들마다 그 율법이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복잡해요. 당시 유대교는 파눌리아 현상, 즉 복잡화 현상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이게 종교가 타락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율법학자가 묻는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수천 가지 인간들이 만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이 두 가지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 수천 가지 그 복잡한 율법을 예수님은 단 두 가지로 단순화시키셨어요. 이게 얼마나 명쾌합니까? 얼마나 쉬워요. 이게 바로 하플로테스입니다. 복잡한 것, 화려한 것, 그럴듯한 것, 그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요, 본질이 사라집니다. 예수님도 사라져요. 종교만 남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지키려면요,
덜어낼 것은 덜어내야 합니다. 솎아낼 것은 솎아내야 돼요. 단순해져야 합니다. 간단해져야 해요. 쉬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섬길 때 순박하게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순수하게 예수를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성도가 서로 유익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인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가 쓴 협상론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해야 상대방과 내가 협상을 잘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 한쪽만 일방적인 이득을 취하면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본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막 흑자를 보면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수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팔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의 물건을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득을 봐야지 건강한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 스튜어트 교수는 부부 관계도 예를 듭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한쪽이 일방적으로 헌신하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내가 밥도 안 해놓고 청소도 안 해놓고 빨래도 안 해놓고 막 집안이 엉망진창 막 쓰레기장이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건강한 부부관계겠어요? 물론 아내가 밖에서 일을 한다면 조금 얘기는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아내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남편이 직장 생활하고 퇴근을 해서 집에서 남편이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쪽이 헌신을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못한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남편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아내한테 가져다 주면 아내는 그 월급을 가지고 집안 살림을 아주 똑똑하게 똑부러지게 해야겠지요. 이와 같이 남편과 아내는 서로 주고받는 이익이 있어야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그 부부간에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냐고. 근데 이 스튜어트 교수는요 그런 편견을 깨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건강한 부부관계는 남편도 이득을 보고 아내도 이득을 보는 그런 관계가 건강한 가족관계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성경적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남편이 무조건 아내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무슨 짓을 하든 바람을 피고 마누라를 두들겨 패고 도박을 하고 그래도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도 일방적인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일방통행이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예수님 나를 존중해 주셔야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요. 내가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면 예수님도 나를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나를 가볍게 보면 나도 너를 가볍게 볼 거야. 하지만 나를 귀하게 여기면 나도 너를 귀하게 여길 거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영적으로 서로 간에 유익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했잖아요. 근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순교를 하셨을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순교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처자식이 살아있는데, 여러분 어린데, 자식도 어리고 그런데 그 처자식을 놔두고 이게 순교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살아계신 부모님 못에 가슴을 박아가면서까지 이렇게 순교를 한다는 것이 모르겠어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혼자 산다면 모르겠지만 세상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면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는 것도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는 것도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쁜 일도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좋은 일도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제일 먼저 돼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내 뜻을 예수님의 뜻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사천시에서 그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마을 안에 이제 교회가 있었거든요. 주변은 전부 감나무 밭이었어요. 그때 우리 한국 교회에 은사사역, 성령사역이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거다. 내가 이 성령사역, 은사사역을 하면 목회가 좀 잘 되겠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능력 있는 목사님, 유명하다는 기도원 다 쫓아다녔어요. 진짜 내가 이게 붙들게 내 목회의 길이 여기 있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왜 내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돌아다니느냐?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주님 무슨 말씀이냐고. 주님, 저도 좀 목회 멋지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요
진짜 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막 진짜 바다의 모래알처럼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목회 저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유신아, 너 왜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냐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교회가 크고 작고 그런 것으로 목사를 판단하지 않아. 너는 나를 오해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야. 네가 진심으로 예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한 가지면 충분해. 그 순간 제 어깨에 그 멍에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탁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내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헛발짓을 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내 생각을 예수님 생각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자꾸 자본주의적 신앙으로 변질되어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자꾸 돈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사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돈을 많이 갖다 바치면 예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과부의 그 두 렙돈은 뭐예요? 시편 69편에서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진정한 찬양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소 한 마리가 암소가 더 비싸더라고요. 500에서 6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면 그게 500만 원, 6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사랑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